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사랑의 언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의 언어는 이 위로라는 말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아 보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고 있을 때 많은 지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2017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저는 좌측 눈이 시신경 염증으로 인하여 실명되는 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을 오른쪽 눈으로만 역시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정환아,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더 크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고 나의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기뻤고 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위로의 말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늘 언제나 왼쪽 눈 역할을 해줄게. 힘내, 기죽지 말자. 이러한 위로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큰아들은 눈물로 위로의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이 둘째 아들은 편지로 저를 감동시켰는데요. 아빠, 제가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의 눈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설사 못 고친다 할지라도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 목사, 내 눈 주면 보일까? 이 말이 저한테는 엄청 큰 위로의 말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은요, 지치고 힘든 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의 말로 힘을 얻으셨습니까? 위로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와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위로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그리고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그런 따뜻한 말을 하는 그것을 위로의 말이라고 하죠. 지치고 힘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암담한 현실을 가르쳐주는 팩트가 아닙니다. 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로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잘할 거야. 우리 한번 용기 내보지 않겠니? 라는 이런 위로의 말입니다. 이 위로의 말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달려가서 토닥여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그 눈물을 멈추고 그 감정이 멈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지치고 괴로울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갈망하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격한 감정이 잠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위로받고 싶고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제공해 줍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료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말은 그 순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을 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말로 그들을 보듬어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언의 말이든 유언의 말이든 주님은 위로의 말을 통하여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달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또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 공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주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케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무언의 말로 위로의 말을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했을까요? 고통당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 공간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순간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으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 평안해도 된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지금 나에게 주님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이는 한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환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두렵고 떨리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결코 이 위기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꺾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은 위로의 말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하는 예화가 있어요. 책을 읽다가 잊을 수 없는 경례라는 책을 읽다가 그 글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예화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트럭 바퀴에 한쪽 다리가 끼어 있습니다. 자지러지는 울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옆에 자기 다리를 집어넣고 함께 바퀴에 다리를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11 차가 올 때까지 그 남자는 그 소년 옆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 911 차가 올 때까지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나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낼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주님은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이 듣고 싶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은 단순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을 제공할 위로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지치고 힘든 자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줘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요,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함께 머물러 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의 말을 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해 주셨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때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아니냐. 이 구원받은 자, 가장 큰 위로의 말을 받은 너희가 어찌 이 작은 일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너희는 사망 권세를 이긴 구원받은 자인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에서 너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슬픔, 우리 안에 가장 큰 고통,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이자 위로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가장 큰 위로의 선물, 위로의 말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위로해 주신 그분이 이 순간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위로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의 말을 받은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슬픔 앞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위로할 것이고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이 허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위기에서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나,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 순간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떠한 위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로해주고 나는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해 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몇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한 집사님의 어머님, 시어머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으로 큰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목사님, 일평생 절 다니시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머님 전도하시고 세례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무작정 세례기를 들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정말로 어머니께서 기력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병상세례를 즉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시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장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며느님은 시아버지와 시댁 어른들, 시동생들 앞에서 어머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장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꺼냈다가 크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일평생 다른 종교를 믿다가 마지막에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간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가족만이라도 참석할 테니까 위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 위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드렸어요. 그리고 정성껏 찬송을 부르고 함께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저에게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내일 발인도, 납골당도, 화장장도 목사님이 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인 예배, 화장장에서 화장 기다리고 있을 때 유가족들과 함께 한 방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화장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님은 아들에게 또 남편에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 1시간 반 동안 충분하게 어머님을 추모하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요, 그 아버님이 예배를 끝나고 납골당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로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요, 저 지금까지 딴 종교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믿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입니다.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기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교회에 가셔도 되고 저희 오누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책하고 찬송가는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똑같이 어머님처럼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제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하나, 너는 이제 죽지 않는단다. 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와도 실패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어떨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가장 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죠.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함께함으로 말씀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구원함으로, 그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큰 아픔과 눈물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 나도 머무르며 그들과 함께 있어 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강력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원이라는 위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 곁에 머무르는 위로의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